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성난 목자가 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어간에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입은 주님의 백성들, 오늘 함께 모여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예배에 합당한 마음들이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계셔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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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하나씩 그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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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에 경건히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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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생로병사 길흉화복을 이 시간도 홀로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또 9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 이처럼 아름다운 우리 주의 성전에서 우리 주님께 귀한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추악한 죄인이오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허락하신 이 땅 오늘 또 이렇게 강건하게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극진하신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영육간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아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고귀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까지 저 십자가에 내려놓으신 극진하신 사랑을 감사함을 드려오며, 오늘 우리가 이 땅 살 때에 주님의 저 십자가 희생과 부활과 영생 구원의 저 참 사랑의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를 믿고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죽어서도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친히 동행하며 귀한 천국의 삶을 살 것을 굳게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처처에 고통당하는 민족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고통 중에 있는 저 북녘단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과 세계 곳곳 전쟁과 참상으로 고통받는 저들에게 하루속히 주의 평화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이 나라에도 탐관오리나 위정자들 하루속히 물러가며 참 주님을 경외하고 국민과 백성을 위하는 청렴하고 결백한 관리와 지도자들로 하여금 이 나라의 민족이 동방의 이스라엘로, 동방의 제사장의 나라로, 전 세계로 전도와 선교의 물결이 넘쳐나가는 축이 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교의 임직자 또 교역자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오로지 말씀 중심 성령 충만 세계 선교의 그 표대를 향하여 그 선을 이루어내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간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학교에 속한 모든 권속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 처한 곳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며 또 말씀 묵상할 때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하심으로 이곳에 있는 주민들이나 학내 학생들 또 교직원들에게 주의 크고 높고 놀라운 사랑과 그 의로 인도 전도할 때에 차고 넘치는 우리 대학교에 성령이 활화산같이 타오르는 능력의 교회로 모든 임직자, 교역자, 권속들, 그 성도들 그 기도 소망 지켜주시옵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몸소 택하신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마다의 모든 사연을 밝히 아시는 주님,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심으로 저들의 갖가지 작은 소망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신 목사님 장원석 목사님 우리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리고를 점령하라 하는 오늘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 함께 하시사 갈급한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주의 축복을 내려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20절입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6절까지 7절까지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20절입니다. 20절은 맞죠?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부산 외국어대학교의 교목님으로 사역하시고 우리 교회 대학부를 또 담당하신 장원석 목사님께서 여리고를 정복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여리고를 정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430년간 노예로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너무 노예 생활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 좀 살려주십시오. 계속해서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 그들을 이끌 지도자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신앙의 반응을 보였던 광야 1세대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 다 죽습니다. 오직 믿음의 반응을 보였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죽습니다.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자녀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들만이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먼저 맞닥뜨리게 된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해 오신 분들 또 이미 교회를 다니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여리고 이야기는 너무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엄청나게 많은 설교 말씀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리고 정복 작전 그러면 그 내용을 훤하게 여러분이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가 의외로 작고 아담한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의외로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 3만 제곱미터, 평수로 좀 환산을 하면 9,000평, 약 9,000평 정도 됩니다. 저같이 평수에 조금 약하신 분들은 감이 잘 안 오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부산 외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대학 교회에서 대학 본부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학 본부 맞은편에 있는 트리니티 홀, D동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숙사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기숙사를 거쳐서 다시 대학교회로 돌아옵니다. 동선이 그려지시지요? 생각보다 작구나.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채 1시간이 걸리지 않을 만큼의 작은 크기, 작은 면적이 바로 여리고였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복을 주셔서 그들의 백성이 아주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추정하면 아마 약 200만 정도나 되는, 당시 기원전 15세기 인구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아마 이 여리고의 작은 크기로 추정해 보건대 여리고의 인구는 이스라엘 민족의 1000분의 1도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미 출애굽에 대한 소문을 가나안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졌다라고 하는 소문도 가나안 땅에 쫙 퍼졌을 것입니다. 당시에 급류였던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왔다라고 하는 소문까지도 이 여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다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리고가 높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진들을 내려다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리고 사람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은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기에 그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철통 같은 경비 태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비록 작은 성이지만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 그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여리고성의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벽과 외벽, 이중 구조로 된 튼튼한 성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리고는 경사진 곳 정상 쪽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이 성의 한쪽 면은 낭떠러지와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은 수풀로 우거져 있습니다. 적들이 침범해도 실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곳은, 제대로 공격할 수 있는 곳은 동서남북 중에 두 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 밖에는 3m에서 4m 높이의 이 석조 장애물들도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 여리고는 당시에 철옹성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요새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안에는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오아시스가 있었기에 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양도 얼마나 비옥한지 먹을 것도 풍부합니다. 여리고에는 종려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곳곳에서 보게 되는데 바로 여리고의 별명입니다. 그만큼 살기 좋은 곳이 여리고입니다. 다른 곳은 다 황량한 사막이고 황량한 들판인데 여리고만 푸른 나무들이 자라나고 있는 그런 좋은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가 이렇게 여리고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르단 계곡 주변의 황량한 사막 정 가운데에 펼쳐놓은 녹색 카펫이다. 다 황량한 곳인데 그곳만 녹색 카펫을 깔아놓은 것 같은 땅, 그곳이 바로 여리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점령해야 할 요충지인 여리고, 너무나도 살기 좋고 아름다운 그 땅 여리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가 7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리고를 점령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리고 정복의 비결 3가지, 여리고 정복의 비결 3가지를 함께 나누며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시대의 여리고를 정복하는 지혜를 얻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리고 정복의 비결,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도저히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 전략,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문을 굳게 닫고 버티고만 있으면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불리한 쪽은 인구가 훨씬 많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막 지도자가 된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적들의 공격은커녕 먼저 이스라엘의 내분이 발생해서 이스라엘이 분열될 그런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좀 자연스럽게 우리가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여호수아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앞으로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넘겨주었으니. 영어로 보면 See, I have handed Jericho over to you. have handed. 이미 넘겨주었다고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미 이겼다. 이미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니 하나님 넘겨주셨다고요? 싸움도 안 했는데요? 하나님 여리고성은 보시기는 보셨습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지 않으신다고 말씀 너무 쉽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불신앙과 의심의 반응, 현실적인 반응을 여호수아가 보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반응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된다. 그냥 그 말씀 믿고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승리의 약속을 믿고 이미 이긴 싸움이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리고 정복의 비결 중 가장 우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는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물론 계획도 필요합니다. 전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훨씬 먼저 고려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전쟁이 주님이 원하시는 전쟁이냐 아니냐, 그게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급하니까, 급하니까 일단 먼저 일을 시작하고 보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맞구나,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을 때 움직여도 늦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지 않고 조급한 마음에 성급하게 움직이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는 3,000명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군사는 병거만 3만입니다. 그리고 마병이 6,000명입니다. 아직 군사는 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머지 군사의 숫자는 셀 수가 없어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서 셀 수가 없는 블레셋의 군사들과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든지 적들과 전쟁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하는데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인도해야 할 사무엘이 7일 안에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7일이 지났는데 안 오는 것입니다. 군사들은 두려운 마음에 하나둘씩 전쟁터에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울왕 주변에는 극소수만 남겠구나 하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결국 사울이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됩니까?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집례해야 할 그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급하다고, 다급하다고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제사가 끝나자 누가 도착합니까? 사무엘이 도착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울의 교만, 불신, 불순종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울이 제대로 믿음이 박힌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사무엘이 오지 않는 그 다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7일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군사들은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과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결국 버림받고 만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 정복의 가장 우선되는 첫 번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 승리의 확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리고 정복의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정복의 비결 둘째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긴 싸움임을 선포하신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리고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것입니다.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거든 힘써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진의 순서를 한번 화면의 그림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맨 앞에 누가 있느냐? 무장한 군사들이 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제사장 7이 7 양각나팔을 하나씩 잡고 불면서 행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행렬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다시 무장한 군사들이 후군으로 섭니다. 언약궤를 호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맨 뒤쪽에 백성들의 행렬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 누구를 지켜야 합니까? 누구를 호위해야 합니까? 대장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앞뒤로 무장한 군사들이 대장을 호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며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누가 이 전쟁을 이끄는 진짜 대장이라는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대장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내가 앞서 이끌 테니 너희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행렬은요, 전쟁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느끼지 못하시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런 행진은 오히려 전쟁이 아니라 축제 퍼레이드, 축제 행렬과도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양각나팔을 제사장들이 불었는데요, 양각나팔은 전쟁 때 부는 나팔이 아닙니다. 전쟁 때는 이스라엘도 금속나팔을 불지 양각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양의 뿔로 만든 양각나팔은 언제 부느냐? 축제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를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승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다 같이 축하하며 축제를 위해 사람을 불러 모을 때 부는 나팔이 바로 양각나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행렬이 아니라 축제의 행렬, 이미 주신 그 승리에 대한 감사와 축제와 기쁨의 퍼레이드, 그 행렬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행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지속적인 순종이죠. 그리고 7일째에는 어떻게 합니까? 평소보다 7배나 많은 7바퀴를 끝까지 순종하며 돌았습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지속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돈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어리석다, 바보 같다 손가락질하고 비웃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웠더니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7일째 마지막 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었을 때, 와 하고 힘차게 외쳤을 때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가 일순간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싸울 때 여리고는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싸우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이 세상을 친히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에 빠져 아무런 소망 없이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방식을 따르셨다면 예수님은 왕궁을 들락날락거리시며 힘있고 유력한 자들을 늘 가까이 하시고 만나시며 힘을 모으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 로마를 물리치시고 정치적 메시아가 되셨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세상 방식을 따르는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실망하고 다 뒤돌아섰습니다. 나중에는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방식으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유력한 자들을 만나러 다니신 것이 아닙니다. 병든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또 연약한 자,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갚아 주신 것입니다.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조롱하고 멸시하였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방식으로 싸우셨고 마침내 부활을 통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천 아닙니까? 세상 방식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미련해 보여도, 아무리 어리석어 보여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방식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리석고 미련해 보여도, 시대에 뒤처진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직하게 살아야 하며 성실하게 살아야 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어리석어 보인다고 진짜 어리석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이 똑똑해 보여도 그게 진짜 똑똑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식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지속적으로 순종하시고 거룩과 정직과 성실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리고 정복의 비결, 마지막 셋째로 불신의 말을 멈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불신의 말은 닫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정복 작전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또 하나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일 동안 성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한 말도 입 밖에서 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6일 동안 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에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어떤 말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전쟁터 한복판입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어지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그들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전쟁을 대비하는 행렬이 아니죠. 축제 같은 퍼레이드를 날마다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의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불평, 불만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투덜투덜 불평, 불만을 시작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 불평, 불만은 들불처럼 번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부모 세대, 광야 1세대들을 기억하시죠? 그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왜 못 들어갔습니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신앙의 보고를 한 것입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나머지 10사람은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좋지만 거인이 살고 있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우리 못 간다. 우리 여기서 그냥 죽는 거야. 그렇게 불신앙의 보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신앙의 보고가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퍼지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죽고 가나안으로 못 들어간 것입니다. 여리고 정복 작전을 앞두고 또다시 그런 전철을 밟게 될까 봐, 또다시 그런 안타까운 비극이 일어나게 될까 봐 하나님은 미리 신신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어떤 말도 하지 마라. 내가 외치라고 할 때까지, 지도자를 통해 외치라고 할 때까지 침묵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며 돌았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주위를 돌 때에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돌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만일 기도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들은 이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전쟁을 해도 시원찮은 판에 지금 매일 이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언제 무기가 날아올지 모르는 이 위험한 방법으로 왜 이렇게 돌게 하는 거지? 날은 또 왜 이렇게 더운 거지? 그러면서 투덜투덜 분명히 불평, 불만이, 원망의 마음이 입 밖으로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기도 안 했으면 절대로 여러분 도저히 그 말을 참아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침묵하며 비록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돌았기에 그들은 그 원망과 불평을 참아내고 이겨내고 여리고를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침묵하며 도는 것을 매일의 기도, 매일매일 드리는 짧은 기도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매일의 꾸준한 기도 생활이 꼭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든 사무실에서든 가정에서든 출퇴근하는 차량 안에서든 매일의 짧은 기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불신, 원망, 불평을 우리가 잠재우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돈 것은 저는 집중 기도에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의 짧은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적어도 하루는 집중적으로 믿음의 사람들과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 성도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선교회라든지 신우회라든지 믿음의 동력자들과 곳곳에서 합심하여 일주일에 하루라도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합심하여 간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주님이 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입니까? 구하면 주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합심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교회에서도 아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30분에 아침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내일부터 아침 8시 30분에 이곳에서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짧은 기도회입니다. 출근 시간으로 바쁜 시간대죠. 그래서 여러분 의무는 아닙니다. 출근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의무는 아닙니다.
시간이 되시고 상황이 되시고 환경이 되신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기도회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산 외국어 대학교를 위해, 우리 대학 교회를 위해서, 또 부산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 매일 아침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분, 두 분만 오셔도 두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한 분도 안 오셔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뭔가 대단한 기도회가 준비되고 있나 보다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주자도 없습니다. 스크린에 기도 제목 같은 것도 없습니다. 해운대 성령 대집회처럼 잘 준비된 거창한 기도 모임이 아닙니다. 비록 소박하고 작은 그런 기도 모임이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한 분 한 분이 함께 모여 기도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합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우리 입에서 불신과 원망의 말을 멈출 수 있습니다. 매일 꾸준한 기도를 통해, 일주일에 하루는 집중해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를 정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여리고가 있지 않습니까? 늘 우리를 반복적으로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죄 문제, 그것이 여리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여리고일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과도한 업무가 여리고일 수 있고요. 학생들에게는 학업과 진학, 취업이 또 다른 여리고일 수 있습니다.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재정 문제, 건강 문제가 우리의 여리고일 수 있고요.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불편한 관계의 문제도 강력한 여리고일 수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 급감한 성도의 수,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의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맞닥뜨린 강력한 여리고 아닙니까? 드라마, 영화, 소설, SNS 등에서 기독교를 자꾸 곡해하고 악의적으로 흠집내는 반기독교 문화, 이 역시도 우리가 맞닥뜨린 여리고 아닙니까?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경의 진리를 진리로 선포했다가는 이제 차별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악한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강력한 여리고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 정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섣불리 움직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리고 정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방식,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 아닙니까? 거룩과 정직과 성실로 무장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야 우리가 여리고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불신의 말을 멈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불신의 말을 멈출 수 있습니다. 매일의 작은 기도 모임, 기도 생활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 집중해서 합력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강력한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모든 부산의대 가족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난공불락의 여리고들이 너무 많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여리고를 정복하는 우리 부산의대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저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했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 가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타리라 아멘. 무한한 사랑의 주님, 크고 놀라운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모으사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 안에 이 말씀이 제대로 무장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하시고 돌보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각종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승리의 복음 전파에 유익하게 쓰여지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으사 믿음 안에 승리되어 있는 것을 삶 속에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승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곳에 귀한 학문의 전당을 세우시고 교회를 여기 세워 학원 복음화를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신입생을 모집하는 이 엄청난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학교 위에 주님이 은혜와 긍휼을 두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 붙들고 한 걸음씩 옮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주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쩌면 한 달에 한 번씩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자, 먼저 광고 이전에 오늘 또 귀한 분 한 분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광년
박사님이십니다. 한번 앞으로 한번 나와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하시고 서울 대학을 마치시고 그다음 미국에 유학을 가셔서 지금까지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박사님으로 교수님으로 또 일하시다가 이제는 아마 은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곳저곳에 석좌 교수님으로 일하시게 되는데 오늘 우리 교회도 오셨고 우리 학교에서도 아마 또 가르치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예. 혹시 한번 또 박수로 먼저 한번 떼시고 한번 말씀도 간단히 한번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깊이 몰라서 제대로 소개를 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걸 expect 못했는데 기대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부터 우리 장순흥 총장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참 특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와 또 학교에 들리게 된 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을 어떻게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마음은 여기에 나오는 모든 학생들이 다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학생들뿐만 아니고 또한 교직원들까지도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위한 그런 부산 외국어 대학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염원으로 제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우리 한국의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아마 만드셨고 처음 활용하셨던 아주 귀한 분이신데 앞에 한번 우리 축복송도 한번 불러드리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간단한 중 그러면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후 1시에 1층에서 성경 소그룹 공부 모입니다. 그다음 다음 주일은 정기 재직회 우리가 한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정기 재직회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다음 10월 2일 수요일 오전 7시 40분에 우리 교직원 신우회 기독 동아리 연합으로 조찬 기도회가 1층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점심 식사는 식권 받으셔서 식당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헌금 혹시 누락되어 있거나 이러면 꼭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세계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눈앞에 놓여진 수많은 여리고 앞에서도 말씀 붙잡고 기도 붙잡고 세상과 다른 거룩과 정직과 성실로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를 정복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부산외대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